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경제 포럼이 최근 리더십의 자질을 분석한 것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며 뜨고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라는 단어, 리질리언스. 이것이 세계 모든 유명한 잡지의 타이틀로 나와요. 리질리언스. 바로 회복력이란 뜻입니다. 이 회복력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세계 경제 포럼이 리더십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상흔을 치유하고 그로 인해 멀어진 사회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회복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지고 불안과 우울과 혐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경제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회복력을 2022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 2023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한 단어를 뽑아내 바로 그것이 리질리언스인 회복력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리해고 그리고 전쟁과 기후 위기 등 온갖 도전과제 앞에서 회복력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단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헬스케어의 기업인 케어 신텍스의 공동 창업자인 비어른 본 지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리더는 불안정하고 변동이 큰 상황에서 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회복력은 모든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다라고 모았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리더의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는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지났습니다. 코로나19를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을 지나면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리질리언스.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2023년에 패션 산업 관련 보고서의 주제를 불확실성에 직면한 회복력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니 패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뽑았습니다. 미국의 학자들과 경제인들 이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기와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과 강대국가의 지정학적 공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혼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이 한 단어를 보고만다 바로 그것이 레질리언스인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은 희망과 낙관, 재탄생의 울림이고 미래의 성장과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단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영적 침체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매일같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 그 지역의 목회자들 그리고 평시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세 번째로 큰 한인교회 유초등부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큰 한인교회는 거대한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뛰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회복의 길은 있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언제 회복될까요? 교회는 언제 회복될까요? 신앙인은 언제 회복될까요? 교회의 열기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와 개인적인 삶 그리고 영적 생활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리질리언스인 회복력입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물건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건강도 회복되기를 다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곳곳에서 회복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를 찾고 있는데 그 회복력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여주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밤을 새며 주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상식이었습니다. 치유는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와 할렐루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배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야이로에 따라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제 아들은 직접 못 보겠습니다. 나가 그들도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충만함과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치유와 역사와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면서 영적 활기와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다 지하로, 사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숨소리도 나지 않게 지하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걸리지 않게. 그래서 카타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함께 뜨겁게 예전에 기도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들은 숨어서 몰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날도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200명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이들이 말로만 들었던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숨어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당해졌습니다.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도 없는데, 배움도 짧은데, 자기 나라 말도 하기 힘든 이러한 배움이 짧은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부활의 산증인이 되셨느다.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확신을 선포로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10,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회복, 삶의 회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을 경험할 때 교회는 회복되어지며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각가지 사람들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레질리언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회복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대 가장 화두는 레질리언스는 회복력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그 다음은 구체적인 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학자의 레질리언스, 가정주부의 레질리언스, 직장인의 회복력, 사업가 회복력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한 단어로 낼 수가 없는데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회복의 출발점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회복됩니다. 바로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약속하자.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손을 딱 걸고 약속한다.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본문의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야. 성령의 약속이 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이 개와 대지로 여겼던 너희들에게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보았더니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딱 한마디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응?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그러면 뭐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유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유업이 뭘까요? 유업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보세요. 100일 전부터 부모님께 어리광을 펴가지고 부모를 나는 기쁘게 하게 태어났다. 나는 돌 되기 전에 부모님께 기쁨을 위해 난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첫 마디부터 엄마 사랑해요, 아빠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엄마를 위해 이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살짜리 애는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을 떼자마자 공손히 대답을 하고 그를 깨우치자마자 책상에 하루 앉아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게 그것이겠다 하니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만 해서 엄마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도 공부하고 이것만 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 수학도 한 살짜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말대꾸도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더럽게 안 듣습니다. 커가면서 말 정말 안 들어요. 내 뱃속에서 낫나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말 주여 참 그래 말을 못해. 참 주님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부모에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 3자는 말하는데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욕하면 괜찮은데 남들이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아들에 대해 내 딸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화낼 수 있지만 남들이 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은혜예요. 부모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아이가 안 갚을 줄 알아요. 그냥 주는 것이죠.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래도 주는 거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야.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잘 몰라요. 늘 불평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고린도서 9장 2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합니다. 오직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어디 계시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빨리 나에게 뭔가 주셔야 돼. 어디 계시는데? 성령 바로 여기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누가 있으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팍팍팍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없어요. 우리 느낌이 뭔가 좀 있어야 하는데, 응? 자녀들하고 손잡고 가도 이게 있잖아요. 얘가 끌려오든 내가 끌어가든 뭐 이렇게 힘을 쓰든 느낌이 있잖아요. 일로 와. 말 안 들어? 화장실 갈래?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너 화장실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든지 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고 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느낌이 없을까요? 왜?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9절을 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성령을 정말 막 살아나는 막 회복되어지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은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보다 물질의 믿음이 여기로 더 가 있다 이런 말.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물질이,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자녀가,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성공이,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는 있는데, 교회 내 앉아는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아니라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낌과 역사와 감동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뭘 믿고 있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희노애락이 결정이 되느냐? 돈이냐? 자녀들의 성공인가? 우리의 연봉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때문에 희노애락이 결정이 되는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주님의 길에 막히게 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내 죄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이 슬픈가? 그 소리는 느낌이 없는가? 우리 가운데 느낌이 없는가?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는 퀴즈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다 이랬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물질인가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인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인가요? 성공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막 소망이 부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큰 거리를, 도로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걸리면 중간에 딱 끊어져요. 신호등이 너무 기니까 신호등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파란불이라 걷다가 멈춰야 돼요. 길어서. 그리고 다 신호를 받고 가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이렇게 흰 청바지하고 뭐 흰 옷 입고 이렇게 흰 마스크 쓰고 한 분이 막 흔들고 앞에 서 있는 한 자매가 또 뭐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 꽃 쓰고 손수건을 흔드는 건 아닌 것 같고, 뒤에서는 또 한 분이 막 이렇게 마이크 하나 대고 뭔지 잘 안 들리는데 차가 서져 많으니까 뭐라고 막 찬양을 뭘 하는 것 같아. 그 뒤에서는 한 분이 또 뭐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아멘인지 모르지만 손도 막 흔들고 있어. 넷이 팀이. 그래서 뭐 하는 신천지인가? 그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큰 팻말에 예수 천국, 예수 부활.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지혜롭냐면 중간에 다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중간에 멈춰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멈추고 신호등가 딱 꺼지면 그때 다가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제가 목사입니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내가 듣고 얘기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거 무지 무거워. 나무 판넬인데 그거 들고 너무나 기쁨. 알고 보니 뒤에 있는 분이 목사님인데 찬양을 하고 있는. 계속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루 종일 찬양. 한 분이 힘이 없으니까 뒤에는 보조하는 분은 아멘하고 뭐 있으면 물도 갖다 주고, 두 분이 있으면 계속 들고 이 무거운 판넬을 들고 예수 천국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부활이며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그걸 내가 다 찍었어요. 은혜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신호등 자체. 예수님을 계속 전. 제가 거기서 있는 걸 다 해서 헌금을 하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자체를 믿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보다 물질과 환경, 희노애락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기준이 뭔지 딱 알면 그게 우리 믿음의 현지서거든요. 정말 주님 때문에 희노애락의 기준이 된다면 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를 넘겨줄 때, 초대교회에서 넘겨준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사형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겨준다는 것은 감옥에 가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 그분이 뭐라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 죽음의 위기를 맞아도 염려할 거 없다. 사업의 위기를 맞아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녀가 불안하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 때에도 담대할 수 있고 피할 길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삶이 꽉 막힌 길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놀랍게 이런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길,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죽음 같은 위기와 각가지 위기를 만날 때, 고난과 핍박과 불통과 질병 등이 우리를 넘겨줄 때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역사의 길, 놀라운 길, 기적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그러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말세라는 게 빨간 뒤에 쳐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세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막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 말세인가? 그래 사람들이 말세라 그래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젊은 애들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 이것은 한 세대 전에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젊을 때에도 어르신들이 볼 때 아이고 말세다 말세 저거 봐 저거 이랬어요. 저도 더 나이 먹으면 젊은이 보고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럴 거예요. 우리 저기 학생이 있지만 그 친구도 아마 60, 70이 되면 다음 세대를 보고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럴 거예요. 다 그 말세인가요? 그 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세에는 이런 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말세는 유대인들에게 말세는 메시아가 오는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초대교회 때가 바로 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 성령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성령의 시대이며 역사의 시대이며 성령 충만한 시대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세란 세상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 노력 열심히 했다 받아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쑥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냥 우산 없이 나가면 비가 어떻게 돼요? 싹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시대 그냥 가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늘날 시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시대예요. 바로 지금이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너무나 보세요. 처음엔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명 정도 됐어요. 200명이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났네. 또 기도하니까 5,000명이 늘어났네. 10,0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 엄청 크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들 관리가 안 돼요. 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목회가 안 돼. 그래서 뽑았어요.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뽑았어요. 스데반을 뽑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이에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6명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이 뽑힌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르게 보여서 그를 뽑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런데 놀랍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을 그냥 우리만의 집사라고 그래요. 교회 행정을 보는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의 행정보라고. 신방 하나가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별것 아닌 그 스데반이 큰 기적, 큰 역사, 큰 이적을 보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도 아닌데, 저 사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을 향한 많은 갖가지 음담, 갖가지 많은 역공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많은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랬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키며 평범한 우리를 리더로 만들고 평범한 우리를 세우게 만들고 평범한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다 부어줄 거야. 왜 주는지 아니?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 여러분들 유익하게 만들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거,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행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뭘 통해? 성령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앞날의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서운 현실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았어요. 어머, 떠는 거 봐, 떠는 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주님, 모세는요 왕족 40년 생활했습니다. 왕족 생활 40년이니까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목동 40년을 통해 이 사막지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200만 명을 지도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이력서에는 딱 한 줄이 있습니다. 모세의 종. 이게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왕족 생활을 통해서 나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세처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뭐라고 하고 나를 욱박지르고 나에게 항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감당했지만 더는 도망갈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나는 이렇게 숨을 줄도 몰라요. 남들이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면 저는 텐트 밖에 못 나옵니다. 막 발도 떨리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하라 했지만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고 뭐 언제까지? 평생 동안 강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이력을 보지 말아라, 내 능력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힘없는, 이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데요? 그의 이력은 딱 한 줄이에요. 모세의 종. 모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훈련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 12명을 뽑았습니다. 12지파 중 한 사람은 12명을 뽑아서 40일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40일간 정탐하면서 10명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시오, 맞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훈련되어 있고 우리가 처음으로 철기문화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청동기 문화만 봤어요. 이렇게 철로 된 문화를 처음 본 거예요. 철로 뭘 하는데요? 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훈련된 키도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보고를 듣고 이들은 그렇구나,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아우성이 막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분연이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드라마틱하게 되려면 누구여야 되냐면 여호수아여야 돼요. 이게 원래 스토리가 맞아요. 그게 그래야 앞뒤가 딱 맞는 스토리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자취를 감췄어요. 누가 일어나냐면 갈렙이 손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혈기가 충만해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가 했어야 돼.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쭉 성경을 보세요. 아무 이름도 없어요. 숨지기고 있어요. 그때 갈렙이 그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 맞습니다. 여호수아였으면 이 드라마가 좀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는 갈렙이에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말. 담대함도 떨어진다. 자기 주장 관철도 못한다. 알지는 알지만 표현을 못한다. 무서움도 많이 탄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누군데 그랬으면 텐트 밖으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나가봐. 사람들 좀 봐봐. 그럼 여호수아 와이프가 가서 여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럼 어쩌나. 아이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능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랬어요. 너는 괜찮아.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함으로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서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보도 부족해. 대신방을 하면서 부족하구나. 우리 모두가 나도 부족하고 모두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겨내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물질이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내 경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내 이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내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능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따르더란 말입니다. 저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말을 못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대중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도자를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요. 내가 말하면 그들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들이 막 혈기 눈을 보세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모세 찾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기절할지 몰라요. 그들이 소리를 확 내면 내가 하고 쓰러질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모세만 뒤를 쫓아다니는 종에 불과했는데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이에요. 우리는 부족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얻겠다는 게 주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불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침체를 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된다라고 말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사단을 집어올려도 사단을 우리를 막고 있는 사단을 다 우리가 헤쳐 이겨내며 무슨 독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호수아처럼 부족한데,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리절리언스, 회복력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물건이 회복되어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해야 돼요. 갈렙을 보세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죽겠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동조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비록 하나님이더라도 가나안은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홍해를 바르실 수는 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못 발휘할 것이다. 모두가 믿을 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들은 밥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200만 명이 풍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의 고백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의 고백, 믿음의 그 고백이, 갈렙 한 사람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놀랍 200만 명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만들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초대교회 회복의 은혜가, 리젤리언스 회복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